욥기 말씀을 오늘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욥기 말씀을 전하기 오늘 본문을 같이 보기 전에 이 수협에 모인 우리들은 물론 다 한 번 이상씩 다 읽어 보셨을 겁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어떤 그 개관과 그 구조적인 개관과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간 다음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결론을 내림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욥기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근데 대략 어디를 읽습니까? 1장, 2장하고 42장 이렇게 한 3장 정도를 주로 앞부분과 뒷부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을 주로 읽고, 이 중간에 3장부터 그리고 42장 6절까지 그 중간에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의 어떤 그 논쟁의 공방이 3차례 정도 이어지고, 그리고 엘리후의 그 변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중간에 이제 길을 잃다가 이렇게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어떻게 되어서 그 고난이 시작됐는가가 나오고, 그리고 욥기 42장에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많은 지혜들이 이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욥기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같은 경우는 무려 159번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여전히 욥기는 그 신비와 미스테리가 아직도 존재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일 겁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비록 나이는 어려도 다들 힘든 일로 살아가고, 그리고 각자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적인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자신만의 그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욥기가 그런 인간이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욥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은 이 욥기가 우선 욥이 언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냥 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언제적 사람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학자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이다. 그 이유는 욥기 42장을 보면은 이 욥의 친척들이 와서 캐시타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는 크시타라고 하는 이 돈을 이렇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크시타라는 그 돈의 그 단위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제 쓰였느냐, 바로 야곱이 세겜 족장으로부터 땅을 살 때, 그때 100크시타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욥은 아무래도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장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 사건들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있은 이후부터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에 대해서 아무래도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그가 살았던 그 지역이 나옵니다. 동방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에 부유한 욥이 살았는데, 그 동방이라는 곳은 욥이 살았던 그 지역이 이 요단강에 있어서의 그 동쪽 편이었을 것이다.
정확한 지역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지역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우스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에돔 지역일 것이다 라고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기는 누가 지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기는 누가 지었을까요? 욥?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만일 지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욥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 욥의 기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에 대한 심화학습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시편 88편을 보시면 시편 88편이 병에 대한 시편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병자들, 그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를 수 있는 그 시편이 시편 88편인데 그 시편 88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그 지혜자 세 사람 중에, 솔로몬 외에 지혜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부르고 있는 이 시편 88편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지만 욥기 3장부터 그리고 41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욥기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편 88편의 근거로 해서 그래서 시편 88편의 저자가 아마도 욥기를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냐, 그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개관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욥의 또 그의 개인적인 그의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을 보시면, 오늘 들어가는 이 욥기 2장 1절을 보시면 또 하루는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장에 이미 나왔던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을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1장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그에게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다. 그리고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가 있었고, 그리고 500겨리의 소가 있었고 500마리의 암나귀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절에 그 복을 주셨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2배수로 그렇게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가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냥 가지고 있는 소유는 이렇게 부자였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좀 더 보면 1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각자 모여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면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만큼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의 모습까지도 그렇게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1장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 그 본문을 마치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것처럼 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이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믿음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이렇게 딱 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의
뭔가 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장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어떤 얘기들이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저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고 위아래로 두루 살피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오늘 제목과 똑같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먼저 욥을 발견해서 그에게 뭔가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탄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이 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렉스. 이게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뭐 금팔찌도 차고 막 금목걸이도 차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플렉스 한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재고 싶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 앞에서 이 욥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욥기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읽으시면 어떠십니까? 이러면 돌아오는 반응들이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욥기 읽으니까 좀 적당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자랑하셔가지고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녀들도 막 죽고 폭삭 망하고 자녀들도 죽고 그러고서 몸까지 그렇게 아프게 되니 이거 적당히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렇게 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탄이 그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소개할 때, 사탄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평가입니다. 그가 흠잡을 곳이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그가 정직하다, 그가 비난받을 것이 없고 정직하다, 이렇게 원어적인 그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가 비난받을 것이 없다, 그리고 그가 정직하다. 사람들이 많은 면에 있어서 자기의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꿉니다. 말이 무겁지 않아요. 늘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욥은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가 비난받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욥은 누구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14절,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과 그리고 20절 말씀,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말씀,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의인이라는 그 평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는 그 평가가 이 에스겔서 14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실제 욥에 대한 그 욥기 외에 욥에 대한 평가는 이 에스겔서 14장과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 5장에 대한 그 말씀은 이따가 우리가 설교 말미에 우리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14장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욥과 함께 같이 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아,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욥.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그 노아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같은 그 등급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그 수준까지 나는 올라갈 수가 없다. 다니엘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지레 겁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염려 마십시오. 우리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먼저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욥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욥이 스스로를 바로 욥기 9장 2절 3절 말씀에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우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이전에 살았던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 원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 우리가 이 욥기 1장을 봤을 때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번제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1장에서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까닭 없이 그가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가 섬기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사단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도 더 넘어서 이 수요 예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의 그 중심을 아시고 욥의 그 믿음을 보시지만 이 사탄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가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직분이 그러니까 또는 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들이 다 이제 노략질을 당하고 그리고 뭐 구스 사람이 오고 그리고 뭐 갈대아 사람이 오고 이러면서 구스 사람이 와서 뭐 그 양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들을 막 셋대로 막 이렇게 포위해서 그래서 뺏어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의 모든 기둥뿌리를 다 쳐버림으로 인해서 깔려 죽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다 죽었다. 이래서 이 욥이 갖고 있는 바 첫 번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욥이 갖고 있던 바 모든 자녀들이 다 없어졌어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재산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이 개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자, 욥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했을 때 그 욥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언제냐? 그 시대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주전 2100년에서 2000년 정도가 됩니다.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이 2100년도 정도에 있었는데 그 야곱 시대가 한 2000년 정도가 딱 되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부유한 것을 받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이요, 뭐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뭐 그 S 그룹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들이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받은 그 복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유와 그들의 상태, 뭐 그들의 신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인과응보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그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그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 욥에 대해서 비난할 때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벌을 받는 거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된 너희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복과 화에 대한 어떤 인과응보 사상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존재했고
2000년 전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걔네 집 이상한 일 생겼대. 혹시 그렇게 모여서 쑥덕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그 일들을 겪으신 가정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친구들은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욥기의 그 1장과 2장을 그 욥기 1장 2장에 대한 부분을 이 욥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존전 앞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오늘 읽은 이 부분이 1장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욥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이라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말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받는 그 고난도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자, 거기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고난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서 이 뒷부분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 소유와 자녀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이제 자기 몸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이 욥이 그 겪었던 그 질병은 어떤 질병이었느냐? 우리가 이 그 원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몸에 이렇게 헐어서 종기가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터져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물이 흐르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악성 종기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지독한 그런 종기가 났다. 그것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났다. 그래서 모든 온몸에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이 2장에 있어서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러고서 그 욥을 먼 발치에서 그들이 보고서는 욥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얼굴, 그리고 몸, 할 것 없이 다 그 안에서 진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참 힘든, 그런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흉악한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욥기에서 이 욥이 이렇게 받게 되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고통은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에 담겨져 있는 신정론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이 욥기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천상에서의 그 회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있지만 맨 뒤에 조금 말이 다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9절에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 2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읽은 부분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탄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뿔난 마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그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 욥에 대해서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까닭없이 그를 섬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싸다구를 날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까닭없이 치게 했어도 욥은 순전함을 지켰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몸에 그렇게 아까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 위에 제 한가운데 앉아서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고 그가 부자였고 얼마나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뭐 욥기 그 중간 부분들을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웠는지 그 욥의 자신에 대한 그 고백을 보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렇게 몸을 막 긁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4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 그동안 욥기를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읽으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죽에는 가죽, 이런 식으로 당시에 있었던 그 말들 중에 하나인데,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자, 지금까지 먼저 1차적으로 욥에게 닥쳐왔던 그 환란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은 그 욥의 중심을 아시고 그가 순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다는 것을 아시지만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옷이 있어요. 옷이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옷을 꼬집는다든지 옷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옷을 자른다든지. 그러면은 뭐 옷이 아무리 비싸도 옷 벗어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내리신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 얘기는, 아니 우리가 지금 큰 병이 걸렸으면은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다 이러면서, 뭐 지금 뭐 우리가 천만금이 있어도 건강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병원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병원에 가서 그 병원비들을 다 지출하면서 몸이 낫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욥도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유나 자식들은 옷과 같은 겁니다. 그런 거 뭐 아무리 흩어봤자 욥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뭐 그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더 요구를 하는 부분은, 이것보다 더한 것을,
더한 것이 있어야 내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것을 또 허락하십니까? 그에게 네가 네 손을 뻗치지만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이 이렇게 병을 앓게 돼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이제 다 이렇게 앓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그 병과,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유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 소유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족들과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녀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자녀들이 아픈 것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꺾이고 우리의 육신이 꺾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은 우리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지 않고 사탄처럼 대적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의 그 마무리 부분에 나옵니다.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는다란 말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평행 구절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어디 나가서 도둑질을 하고 어디 나가서 뭐 못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해코지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죄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욥기 1장 22절을 보았을 때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원망하지 않게 되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게 될 이 욥기의 그 결론 부분이 됩니다. 자, 욥기 2장에서 이제 그 아내가 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이제 재 위에서 그의 몸을 이렇게 긁고 있는데, 이 재라는 것은 당시의 정결의 상징이고 회개의 상징이고 그리고 비통과 비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재 위에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몸을 긁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마치 핀잔 같기도 하고, 많은 면에 있어서 네가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핀잔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처와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여서 차라리 죽는 게 낫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만큼 욥의 상황이 그냥 조금 감기 앓고 있는 사람한테, 몸살 앓고 있는 사람한테 야 그렇게 막 힘들게 앓느니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욥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아까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얼마나 심각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쳤다. 그의 뼈와 살을 쳤다. 그의 내부로부터 그의 겉까지 모든 몸에 있어서 생명만 남기지 않고서 다 쳐버린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마저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참해지는 그 지경까지 이른 이 욥,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3장부터 41장, 42장 6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함을 넘어서 이 욥의 고통과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이 공격할 때마다 나는 의롭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그가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욥의 우리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욥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욥에 대한 그 평가를 찾아보면서 그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 그 결과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욥기를 함께 보면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일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주심도 이 자녀들이 모든 것들을 다 2배로 주시는데 이 자녀들만 똑같은 숫자로 주십니다. 7 아들과 3 딸. 왜 2배로 안 주셨을까요? 분명히 욥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활의 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자녀들도 분명히 다 함께 만났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만날 그 소망까지도 이 욥기에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그 기계적인 인광보 사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우리에게 쥐어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상처받는 이런 시대 가운데 분명히 그 욥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백성, 주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백성. 비록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그렇게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그것과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이 욥은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사탄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종,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날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까닭이 하나님 한 분이시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 이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이라 하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를 온전히 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요벳, 그리고 바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욥이 바로 나의 종이다.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는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지금 이뤄낸 우리의 어떤 삶의 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실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의를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이 교회를 향하여 아유, 목사님들도 다 그러던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별거 없던데요, 그때 우리의 이름을 이 빈칸에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 종 누구가 있어? 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목사들이, 모든 장로들이, 모든 권사들이, 모든 집사들이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내 종이 있어? 내 종 누구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렇게 자랑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앙교회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오직 그의 은혜로 의롭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고통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잠시 욥의 삶을